오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925면 잠언서 14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잠언서 14장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갔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많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35절 다 함께.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잠언서 14장도 우리가 지금 함께 교독한 것처럼 정말 한 절 한 절이 아주 심오한 은혜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고 두 가지 주제만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잠언서 14장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래서 소가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가 있는 편이 낫다. 소가 있는 쪽이 좋다 하는 얘기죠. 아주 평범한 말씀 같지만은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 또
또 교회에서 하는 주님의 일, 이것을 우리가 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식당 일이든 안내하는 일이든 차량을 안내하는 일이든 이런 일들이 없으면, 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서로가 마음 상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는 일만 하면 교인들이 자꾸 다투고 싸우고 마음 상해서 다른 교회로 가고 그러니까 아예 선포를 하셨대.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그냥 가라.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저 말씀을 보면 그런 봉사나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도 받게 되고 또 그 일 인해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구유가 더러워지게 되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나 또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엄청난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두 쪽이 날 만큼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저 같으면 구제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구제 안 합니다.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구제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아니, 구제하는 일을 두고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마음이 상해서야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 교회는 구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구유는 깨끗해지잖아요. 다시는 그 일로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 집사를 선출하게 해서 그 지혜로운 7 집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무조건 어렵다, 힘들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이제 봉사하다가 이게 한 번쯤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 일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예배는 잘 출석을 하시는데, 예배를 너무 이게 모범적으로 출석을 하시니까 목사님 눈에는 아주 신앙생활이 반듯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봉사를 권유를 해요. 이렇게 이런 일도 좀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손살에 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뭐냐면, 교회는 깊숙이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냥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서로가 마음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면 뭐만 하면 된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지만은 그것이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은 소로 인해서 얻는 게 많거든요. 얻는 게 많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일을 하고 봉사하면서 생기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든 서로 기도하면서 또 서로 용서도 하고 용서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도 새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도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얻게 되는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런 모진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단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도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왜 저런 생각이 없겠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할 텐데.
내가 이제 복음 전하는 일만 오늘부터 내가 당장 그만두겠다 그러면 고생도 다 끝인데 이럴 수 있지만은 그때도 사도 바울은 저런 잠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소를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많은 것처럼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또 얻는 것들이 많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요즘 또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게 편하죠. 사실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니까요.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편하죠. 그러나 남편으로 인해서 얻는 게 있고요. 아내로 인해서 우리가 또 얻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맞지 않아서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을 시켰을 때는 그 결혼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여자는 남편으로 인해서 뭔가 주실 것이 있고 그 남편에게는 또 아내를 통해서 뭔가를 주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구유가 깨끗한 것만 그냥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그것만 높이 평가하지 말고 소로 인해서 얻는 것도 많다. 이거를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귀찮다, 하기 싫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오늘 잠언 14장 4절의 말씀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 그러나 소로 인해서 얻는 것도 많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삶에 이제 큰 교훈을 하나 얻게 되고요. 또 하나는 잠언서 14장 1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장막이라는 것은 정직한 자의 집이라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일부러 앞에는 집, 뒤에는 장막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정직한 가정, 정직한 집은 흥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흥하도록 해주신다. 또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왜 정직한 자는 복을 받게 될까요? 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본인이 정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전도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꾀를 낸다는 것은 뭐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이렇게 속이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정직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정직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속임수로 사람들을 이렇게 타락을 시켜서 계속해서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 속임의 술수에 넘어가고 거짓의 아비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짓의 아비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원래는 정직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게 거짓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거짓을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자, 9번째 계명이 뭡니까? 다 이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뭐 하지 마라. 여러분 10계명을 다시 한번 외워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 와서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또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자, 1계명입니다. 1. 일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사업을 안식일날 하지 말라. 5. 오마니 아바디를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렁이 같은 거짓말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복습 5계명. 아니 이제 외우기 쉽게 오마니 아바디를 공경하라 그랬지만 5 하면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지 오마니 아바디를 공경하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예? 자, 7. 예, 다 빨리빨리 나오고 있어요 지금. 9. 구렁이 같은 말을 하면 안 되고 그건 속으로 생각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3. 삼가 그리고 모르면 안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라. 2. 그렇죠. 그래서 다 외우셨어 이제. 자, 9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10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짓의 아비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본래는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직을 훈련하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뭐 나는 안 된다든지 뭐 우리 사회에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되신다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인의 의식이 문제예요. 의식이. 한국인의 의식을 조사해 보니까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 100명 중에 몇 명이 답을 했느냐? 70명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세미나는 얘기를 했어요. 물건 하나를 놓고 그 물건을 살 때도 독일 사람들은 최고의 관심사가 이 물건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냐. 거기에 관심이 많대. 미국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쓸모가 있냐, 실용적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고. 폴란드 사람들은 디자인이 이쁘냐, 이거 언제 나온 물건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대. 일본 사람들은 이게 싸냐 비싸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또.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일본에 지난번 우리 그 교회 가셨잖아요. 일본에 가면 다 우상 숭배예요. 신이 몇 개라고요? 뭐 800만? 뭐 이렇게 되는데 약간 일본인들 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을 가서 제가 제일 먼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 이렇게 우상 숭배에 열심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나.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아니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나. 근데 우상 숭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삶의 모습 속에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정직하고 친절하고. 그게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게 우상은 숭배하는데 삶의 태도나 자세는 기독교적이야. 굉장히 정직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하고? 친절해. 근데 반대로 한국은 800만이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사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 같아.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 바닥에서는요, 정직하게 했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바닥에서 정직하면 그냥 막 내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뭐 쉽게 얘기해요.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저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직하게 하지 않고 거짓으로만 해야 장사를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믿는 사람은 그 사업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면 안 된다, 망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들을 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나는 망할 때는 망하더라도 저는 정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좀 그래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직한 자를 축복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다 오늘 그거 다 찾아서 읽다가는 뭐 날새게 생겼으니까 딱 3개만 꼽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시편 84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까워하지를 않는데 그냥 좋은 것만 있으면 어떻게 주고 싶으시다는 거야. 정직한 자에게. 근데 정직하게 하면 우리가 망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라니까. 저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매일처럼. 응?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그냥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좋은 것만 있으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응? 자, 시편 122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그 정직한 당대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든 만약에 가훈이 없으면 오늘 새로 만드세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가훈을 붙여놓고 그냥 당대에도 복을 받고 여러분 아들 때에도 복을 받고 손주 때에도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대대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똑같이 기도를 해도 어떤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니까 응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주시지. 기뻐하는 자의 기도의 응답은 빨리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다 응답을 빨리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그 응답을 빨리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냐, 정직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가끔 가짜 참기름 파동도 있었고 가짜 고춧가루 파동도 있었고 또 가짜 설렁탕 파동도 있었고 그런 파동이 많잖아요. 설렁탕에다가 분유를 탄다든지 이런 그런 일이 한 번 있을 때마다 그냥 이제 가게들은 전부 다 이제 팔이 날리게 되는 거잖아, 매스컴이.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가게에 십자가가 붙어 있다든지 주여 이 집에 복을 주소서 그런 무슨 액자가 걸려 있는 그런 식당은 정직하다. 그런 식당은 절대로 설렁탕에 분유를 안 탄다.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하다. 만약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는 망하더라도 정직하게 할 거다 해서
모든 음식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 파동 났을 때 다 팔이 날려도 어디만 손님으로 북적북적 하겠어? 십자가 달린 가게, 주여 이 집에 복을 주소서, 그런 액자 붙은 가게, 그런 가게에 사람들이 다 몰리지 않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당장 눈앞에 이제 보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꾸준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대에 우리 자신들도 정직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걸 정말 유산처럼 물려줘야 돼.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려면 뭐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너 절대로 눈앞에 이익을 따라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기 때문에 정직한 개인이 복을 받고, 정직한 가정이 복을 받고, 정직한 교회가 복을 받고, 정직한 기업이 복을 받고, 정직한 나라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특별히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들도 정직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사회가 좀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해달라. 정직하면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본을 보여야 돼.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국회의원부터 다 정직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정직한 사람들이 정계에도 많이 나가 있고, 정직한 사람들이 기업도 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고 싶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